할렐루야. 2016년 11월 9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서 제목은 이는 성경대로 육신으로 시작하여 신령한 몸이 되셨다고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크신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 먼저 며칠 있다 이것을 설교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알아야 이 다음 설교는 그냥 한번 비밀 같으니까 여기서 15장 29절 읽어봅시다. 15장 29절. 이때는 아닌데 이때는 운전하는 박덕 집사님이 안 나오니까 이것이 아니면 이게 안 풀어지는 건 먼저 얘기를 해야겠네. 이런 아직 하기 어려운데 29절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지금 이게 뜻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성경 사전에 지금 뜻이 안 나오더라고. 근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게 100% 맞는지 안 맞는지는 하나님만 아시지만, 아하,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다시 읽으면,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렇게 나와. 이게 뭔 뜻인지 몰라요. 죽은 시체를 놓고 옆에다가 세례를 주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세례라고 하는 것을 먼저 폭넓게 생각하면 고린도 15장 4절을 보세요. 4절. 15장 4절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죽었다 살아나는 게 하나가 있고요. 3절에 보면은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사 죽는 것이 있고 사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는 것을 세례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세례라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벌써 오면은 여기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받는다고는 죽은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걸 세례라고 하고 그 사람을 위해 살으신 걸 세례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 찬송가 338장 이런 찬송을 부르지 않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 세례라면 우리가 결국 내가 받는 거로만 생각했는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는 것을 세례라고 하시고 예수님 나를 위해 부활하는 걸 세례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면 고린도서 15장 앞절을 이렇게 영어로 통하지 않으면 이게 뒷절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그럼 이것은 이건 한참 있다 했는데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3장 13절. 3장 13절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는데 요한이 말하여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는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세례 요한이 요단을 가면서 세례를 많은 사람 앞에 베풀을 때에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 앞에 차근차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았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창세기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언된 저분이 바로 저분인 것을 세례 요한이 알았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안 후에는 예수님 그림자로 밟을 수 없는 거예요. 몰랐을 적에는 막 하지만 알고 난 다음에 그림자도 밟기 무서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세례인한테 와서 예수님이 나한테 세례를 줘라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 내가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하여야 모든 의를 이룬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만인간의 이사야서 53장 4, 5절 보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우리는 다 양같아 제 길로 각기 가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니까 30년이 되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만인간의 죄를 예수님 덩어리에 영적으로 다 얹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부터 죄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누가 받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마태복음 3장 6절에 보면 죄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죄가 예수님 덩어리에 와 있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의의 영광의 옷을 세례는 입혀준 거예요. 그렇게 하여야 모든 의를 이루느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고 너무너무 기쁘기도 하고 뭐 같으냐 하면은 나 같은 죄인으로의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내 대신 죽어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죄인을 돕기로다가 쳐 죽이려고 눈을 부릅뜨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울으시면서 내 아들을 버려야 너로 사는데 참 큰일 났다. 이와 같은 심정을 바로 예수님이 짊어지고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영적으로 죽고 우리의 죄는 없어지고 세례인의 죄가 거기서 그 물에서 없어진 것을 세례라고 하고 그래서 예수님 물 위로 올라올 적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세례라고는 하나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것을 세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부활도 세례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베드로전서 3장을 보십시다. 베드로 3장 21절 20절서부터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 곧 세배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취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세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세례라고 성경은 예수님 부활하여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서 천국으로 끌고 붙어서 같이 가는 걸 세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도 세례요. 예수님의 부활도 세례. 할렐루야. 이런 것을 영으로 지금 이 고린도서 15장 앞절을 이렇게 차근차근히 모르면 이 고린도 15장 29절 풀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이것이 이 죽은 시체를 놓고 거기다가 그래 옛날에 어떤 신학교 교부 시대에 예수님이 사도들 지난 교부 시대에 죽은 사람을 옆에 놓고 믿음 좋은 사람 아들을 갖다 놓고 아들한테 세례를 주면서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죄를 내가 짊어지고 회개하오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씨라고 하는 것은 그 밭에 씨가 떨어져야 싹이 나는 것이지 저 밭에다 심은 씨가 이리로 앵겨지는 건 없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기 고린도서 15장 29절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 얘기는 예수님이 여러분이 죽었는데 내가 죽었는데 죽은 자를 위하여 죽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죄로 죽는 것을 세례라고 말씀하시고 또 죽었다가 실제로 이 죽은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부활한 것을 세례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은 예수 죽음과 같이 내가 죽어야 살고 예수 부활같이 내가 부활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형제들과 같이 죽는 데 가는 것은 내가 단언하여 자랑이 있는데 이것은 내가 매일매일 죽노라. 이건 매일매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경험한다. 예수님이 2000년에 죽으셨는데 내가 죄를 짓자게 예수님이 다시 죽으시고 또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또 살으시고 이것을 연속해서 영적으로 자기 몸에 깨달음을 갖고 있다. 그런 뜻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15장 3절 4절을 읽어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이거 세례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4절에 가면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이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를 위한 세례냐?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이 죽으셨다가 나를 부활시키기 위해 당신이 살아나시는 것, 이것도 두 가지 다 하나같이 세례라고 성경은 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을 볼 때에 성경은 참으로 앞절에 있는 말씀을 차곡차곡 알지 못하면 중간에 딱 빼서는 이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그래서 제가 저 창세기를 설교를 했을래도 덤성덤성 빠졌다 왔다 하니까 설교 일정하게 나갈 수 없어서 책 쓰는 게 문제가 오건다. 그리고 말은 거예요. 제가 이런 것을 쓰는 것은 이것을 어제 내가 깨달은 게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어제도 몰랐던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제가 3000번은 설교를 한다면 3000번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설교는 어제 설교 오는 것과 똑같은 게 전혀 없어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오늘은 이 성경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15장 자체만 보더라도 이것이 중요한 게 다시 또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서 1장 15장 1절에서 11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1절에서 11절은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120명 형제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 보이시고 맨 나중되어 난 자와 같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뱃속서부터도 온전치 못하다고 소개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칠삭동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엄마가 10달에 낳았을지라도 나는 뱃속서부터도 이렇게 못난 사람이야. 그런 나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복음을 깨달았으니 내가 나되는 것은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고생하는 것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같이 고생하는 거라고 사도 바울이 써나가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겸손인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2절서 19절은 뭘 쓰느냐면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인까지도. 어디 12절 봐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증거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이건 부활이 없다고 다른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은 믿음 자체가 아닌 거예요. 그래 부활을 안 전하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세상만 전하는 거예요. 대모하는 거. 이 영생을 깨닫는 사람은 그런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이 참으로 닮은 세계가 있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19절을 보세요.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바라는 것이 다만 금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왜 지금 예수 때문에 데모하고 세상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야.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우주 안에 몇 명이 있더라도 그 한두 명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 생명은 죽음이 없고 그것을 계속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로는 고린도 15장 12절에서 19절은 뭐를 읽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한테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고린도 15장 20절에서 28절은 바로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확증한 거예요. 여기서 21절을 보세요. 21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해놓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주 이거는 그냥 확증적인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내가 좀 뭘 잘하면 부활하고 잘못하면 지옥가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 그 인본주의 사상을 끌려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지키고 10일 전에 부활하는 게 아니요. 그걸 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 말씀의 그 섭리와 법도를 딱 깨달으면 그냥 이것이 오기 때문에 죄를 이기며 사는 거예요. 이게 오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이겨서 부활이 오는 게 아니라 부활이 왔기 때문에 죄를 이기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말씀이 대단한지 다 아는 것 같아도 이것이 마음에 확증적으로 오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그거예요. 그런 고린도 15장 네 번째로 29절에서 34절은 부활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부활을 깨달았으니까 그 부활의 삶은 어떤 것이냐. 땅에 씨를 심었는데 이게 아름답게 자라나 꽃도 피고 향기도 나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기다 뭐를 심으면 그게 싹이 나서 향기도 나고 열매도 나고 주인이 따먹기도 하고 호박 같으면 그냥 잎새도 따먹고 늙은 호박 풀이기도 해먹고 그러듯이 아름다운 삶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29절에 저 35절 여기 이 35절을 봅시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 뿌리는 것이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희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리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영광도 있고 따로 땅에 있는 영광도 있고 이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사실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은 여러분이 고린도 15장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알을 때에 참으로 이게 중간에 걸리면 이건 설교를 못해요.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서 고린도 15장 3절 차례가 돼 3절만 봅시다. 3절 시작. 내가 15장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봐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는 요것이 내가 받은 것이 뭔가 하면은 복음인 거예요. 요것은 고린도 15장 1절 2절로 써놓은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는 요것을 2절에 보세요. 2절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요것이 말이 전하는 거예요. 말이 어저께 이 고린도 15장 2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말이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이 말을 지키는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구원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이거 그 붙잡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인데 구원이 앞서는 게 아니라 이 말의 중요성을 깨닫고 붙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이 다음에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 뭐냐 하면은 내가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먼저 너희에게 전한 것이라는 게 말. 그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서 15장 1절에 보면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이렇게 떨어지게 성경을 써나가는데 우리는 그냥 이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15장 3절에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고린도 15장 2절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요. 15장 1절은 이게 복음이다. 이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복음과 사도 바울이 전한 말과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이것은 나만 받은 거라는 거, 이 받은 거. 여러분이 받았다고 하는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걸 받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갈라디아 1장 11절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받은 자만이 이런 말씀을 쓰는 사도 바울의 경지를 이해할 때 대단하다, 감사하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 1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야. 이것이 사도 바울만이 받은 걸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받은 게 아니면 순례도 못 내는 거예요. 내가 사탕을 먹었더니 달더라. 그 내가 먹은 것이 없으면 증거가 안 되는 건데 이 먹은 것이 주관적이고 객관적으로 많은 사람들 증거지게 성경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객관적인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나사의 1대1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몇 사람의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나사에 맞이하고 이것이 성경의 기초에서 성경에서 그것이 맞아 떨어야 하고 이럴 적이 이것이 주관적인 내 말이 객관적으로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것이 유지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소개하고 해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다가 성경대로 그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면서 성경대로 만진받고 보여줬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 각자 생명이 와야 그 사람은 나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옥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망도 감당하지, 마귀도 감당하는 거예요. 응? 이런 사람은 목사가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그 사람을 제어하고 압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순교가 되면, 사도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내가 매일매일 죽는다. 나를 죽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 우리 성도님들 뭐가 뭔지를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헛소리를 할지 모르지만 이런 말씀을 들을 적에 아하, 이건 받은 사람만이 증거할 수 있는 말씀이로구나. 그런 것이 감동이 안 온다면 참 곤란한 거예요. 흉내내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김정민 집사님한테 물어봤는데 조금 어려워도 내가 애기 봤는데 저 동생이 애 기를 수가 있어? 뱃속에서? 애기 팬 사람이 뱃속에서 길러야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안 듣는 거예요. 이 거두지라고는 실존은 개개인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날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한테 띄워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생명을 받은 사람은 죽음까지도 그 사람을 지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을 누가 뺏어갈 거예요? 누가 말길 거예요? 이 보이는 세상은 없어지고 내가 계란 껍데기가 뻐개지만 병아리 같이 부활하는 생명이 나오는 그 생명 받은 사람을 누가 감당할 거예요? 날이 춥다고 감당할 거예요? 불 뜨겁다. 이것을 사드락 메상 아벳노고를 설계한다고 했다가 그 시간이 없어 그냥 넘어가는데 다니엘 3장이 다 그거 써놓은 거 아니에요? 죽음이 있는 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내가 돼서 밥을 먹고 내가 돼서 긴장을 하고 해도 그 속에서는 닮은 어떤 기운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데 무슨 주여예요, 주여가. 그런 사람 1000명, 10,000명도 소용없는 거예요. 미국의 신학자들이 지금 25%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 75%가 안 믿는다. 그렇게 통계가 나온 거예요. 숫자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숫자가 크고 죽은 하나님만 아시지. 이런 것을 볼 때에 지금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이서 세례요.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것이 세례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후반절에 가서 28절, 29절에 보면 죽은 자로의 세례를 받는 것은 헛것이 아니다. 이거 깨달은 사람만 이런 효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시체를 놓고 거기다 죽은 사람 놓고 기도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세례는 나를 위해요.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고를 거기다 적어놓고 그걸 깨달은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매일 죽는 거예요, 이 사람아. 그리고 빌보도 3장에 가면 이 부활을 자기가 이루려고 아치하더니 내가 매일매일 죽노라면서 나는 이룬 것도 아니요. 그의 잡힌바된 그대로, 이 말씀에 잡힌바 그대로 나는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 고래고 나서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이 나를 본받아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니라 하면서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요, 배를 신으로 섬기는 것이요. 딱 그렇게 설교를 끝나고 마는 거예요. 누가 설교가 현실을 변한다고 그래요. 현실 변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개개인의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아주 상의해봅시다. 나를 변화시키는 게 좋아? 저를 변화시키는 게 쉬워? 어찌 이렇게 잘 알으셔? 따라서 헛소리 말고 나만 변화되자. 나만 변화되자. 그럼 남 변화되는 거 상관없는 거 봐. 밥할 적에 거기 이거만 돌 있으면 씹어먹고 밥상 있는 거 요만한 머리카락도 그냥 밝은 눈으로 빼려놓고 다 내버리잖아요. 제가 목사님들 많은 데서 저 지난 토요일날 설교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하던 거예요. 국민학교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이 졸업 만날 그 이튿날, 얘들아
내일에는 너희들 졸업 맡을 때 위원장님이나 이장님이나 너네 부모들이 다 와서 축하를 할 때 대접을 해야 하니까 저 운동장 가운데다 큰 항아리를 갖다 놓을게. 올 때 니네 아버지가 잡수던 막걸리, 곡주 한 병씩 갖고 오너라. 없는 사람은 그냥 갖고 오지 말고 있는 사람은 갖고 오너라. 그래서 항아리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갖고 오는 학생들이 100병 중에서 나 한 사람만 물량 갖다 섞으면 어떠랴 하면서 없는 사람 그냥 오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체면 때문에 이것이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체면이 이것이 의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선자들한테 머리털 하나까지는 다 지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를 보면 가늠했다 의선자들한테 그런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킨다는 의선자들한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회의가 저 서기관 바리새인 더 낫기 전에 절다고 정복한다. 그것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천국 가는 의의를 율법 100% 지킨다고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이 사람들아. 그래서 예수님 앞에는 모든 사람 지하에 가두려고 그걸 써놓은 건데 그걸 지킨다고 손을 다 잘라 써야 돼. 눈을 다 뺐어야 돼. 예수님이 이걸 여자를 의문편 눈을 빼라서 눈 뺀 사람이 없는데 뭘 지킵니까? 성경은 영적으로 파워있게 갖지 못하면 괜히 헛소리를 내는 거예요. 내가 이거 설교로 나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 써는 자체를 모르고 자기도 못 지키면 그걸 설교라고 하기 때문에 맞은 사람들이 무거워지고 자기 손을 자르는 게 있어야 돼. 그런 사람 그걸 설교로 자기 이룬다고 하는 사람은. 그럼 야고보서로 보면 모든 율법을 지키다 하나를 범하면 다 범한 것이다. 성경의 본질을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주님 무릎 꿇고 아버지 그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니들이 다 하면 내가 세례를 받을 필요가 뭐 있냐. 내가 너를 위해 죽는 것이 세례요. 너를 위해 구하라는 것이 세례다. 그러면서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 헛거라면 참으로 한탄한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한탄한다. 그렇게 써나가는 거 고린도 15장에.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에 흑백을 찾아내려는 게 아니에요. 본질을 붙잡으려는 게 본질. 본질 못 붙잡으면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5시간을 하면 좋아 영으로. 근데 그 기도가 다 썩을 죽차만 위해 기도하는데 무슨 영생이 터지느냐고. 빽빽 소리만 지르는 거지 썩는 양 저 위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 한 번도 그런 기도 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이 돌리지 마옵소서 이걸 위해 기도하시고 내가 십자가를 안 지어갔는데 앉으면 저들을 다 죽는다. 그래 지어가는 이런 기도를 하신 것이지 우리는 기도가 우리 박태옥 집사님 예수님이 기도 뭘 하셨겠어? 저들은 그냥 쉽게 해서 오병이로 그냥 5,000명을 매주씩 먹이게 그런 기도 하셨겠어? 예수님은 그건 당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게 한 번 시키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노선하고 죽음이 없는 노선을 가는 사람은 세상 마지막 심판이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뱃속에 암이 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아무 틈 안 가나. 이런 본질의 사건을 붙잡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야 진짜 이 복음의 값어치가 뭔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 15장 1절에 이걸 복음이라고 하고 2절은 이 말씀이라고 하고 이것이 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적이야. 그걸 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내가 깨달은 사실이 성경에서 일치가 되지 않으면 이것은 주관적인 거로 끝나면 안 돼. 성경에서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의 값어치를 여러분과 내가 알으실 때에 이 제목은 이 성경대로 육으로 시작하여 신령한 몸이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 적고 있는 거예요. 신령한 몸. 신령한 몸을 못 잡으면 이걸 이루지 못하면 육으로 왔다 육으로 죽고 마는 거예요. 이 사람은 80을 살든 90을 살든 100살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 영은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
이런 것을 우리가 어찌 값없다고 생각을 합니까? 사실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으면 진짜로 아무도 감당 못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때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담에색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는 3일을 앞을 보지 못하고 그가 소경으로 살 때에 그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세상이 감당 못하는 진리의 사람이 된 것 같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해창병원 이 새벽기도 군사들에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속사람이 부활의 생명으로 속사람이 영광의 생명으로 주님 오실 때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체를 가져서 우리가 때로는 고민하고 자녀 문제 또 경제 문제 이 세상 문제 하나님께 다 맡길 수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풍랑 후에는 잔잔한 태양 아래 만물이 솟아나는 것을 깨달을 때 세상은 다 있어야 할 것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까지 지키셨사오니 앞으로도 지킬 것을 감사하며 죽음이 없는 그 부활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것만이 내 속에서 잔잔함을 갖다 주는 것이지 세상에 잔잔하다고 내가 잔잔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영혼이 강건해서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해지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쳐서 많은 영혼들의 생명을 아버지 길러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좋은 교회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